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를 주역과 도전의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그냥 살기보다는 1월 한 달 동안은 방향 설정하는 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 강단 말씀 또 원단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역과 도전의 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한 세계의 힘을 얻도록 도전하자. 그래서 이를 말씀에 두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올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11월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설문 조사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적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1년간 메시지를 쭉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섬긴다든가 또 우리가 지금 형편 보고 무언가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각자 한번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우리가 한 번 인생 사는데 교회를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문제 생긴다고 저 교회 가고 문제 생긴다고 저 교회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바로 딱 붙잡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일을 두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 어떤 교회인가? 이 부분을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야곱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불이 나면은 경찰서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서를 전화를 해서 소방차가 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는 시대 재앙을 막을 일꾼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한 번 섬기는 교회, 정확한 교회관을 가지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있는 우리 교회, 그럼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 것인가? 그냥 교회를 두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겠고 남녀에 따라서 다르겠고 맡은 직분에 따라서 다 원하는 교회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1년 동안 두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때에 나는 뭘 하면 될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전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로, 어떤 사람은 책을 전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로. 이걸 찾아내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보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말에,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선교하는 교회다.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그래, 교회가 선교해야지. 아니면은 전도해야지. 아,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면, 두 번째,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래, 중남미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일본이 가깝고 그런데 저희 일본의 우상 숭배가 심한데 일본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나는 뭘 할 건가?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나 하루에 한번 일본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다. 또는 내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지금 일본 선교 안 하지만은 내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내가 헌금하겠다. 여러분들, 아니면은 일본 선교를 위한 선교 후원회를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겠다라는, 여러분들이 그 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시면 돼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는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에 교육관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또 이제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1년 동안 딱 여러분이 붙잡으시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한 달 동안에 설문조사를 받고 12월 정리를 하면서 2024년에 교회의 방향, 또 우리가 응답받을 원래 메시지는 제 평생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 제 평생에 늘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교회를 모르고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 없이 개인이 혼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가정으로 교회를, 중국에도 가정으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교회라는 조직을 주셨을 때에는 그 가정교회보다 더 큰,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1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건드릴 사람은,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선서를 할 때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손은 성경 위에 얹고 오른손을 들고 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는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선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성경책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나온 성경책 앞부분하고 또 다르죠. 자,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조금 멀리 있지만은 작은 밑에는 작은 색깔에, 그 위에는 주황색 색깔의 가죽을 입힌 성경책을 두 권을 가지고 나와서 손으로 얹고 선서를 합니다. 네, 이처럼 대통령들이 대통령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때, 선서를 할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책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에게 의미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각자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성경책 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왜 최강대국 미국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서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권위 앞에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내 대통령직을 감당해 나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뭐냐면은 그 성경 끝에 보면은 일해쿠 각주로 영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 영감이 뭡니까? 시인은 영감을 받아서 아름다운 시를 짓습니다. 그럼 이제 영감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죠. 작곡가들은 무언가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만듭니다. 마이클 잭슨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무덤에 가가지고 영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무언가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은 것을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약 40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받아서 150년에 걸쳐서 1500년에 걸쳐서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 총 66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1500년의 시간차가 있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존 애덤스 미국 대통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다 신앙을 가졌던 이 대통령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미 꼭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번 한 주간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 영화 영웅, 지금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일대기를 그린 그 가운데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전에 3년간의 일들을 다룬 영화가 바로 영웅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 감동적인 몇 가지 장면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갔다가 일본 비밀 경찰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전에 그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당에 딱 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참 이 질문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헬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또 6.25 때 공산주의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20살, 19살, 16살의 학동병들과 또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는데, 피로써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두고 그들은 아무 한 것도 없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관점에서 저는 안중근 의사의,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은,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화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를 뺐겠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조국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 조국에 태어나게 하고 왜 이 조국이 일본에 이 억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장식품입니까? 아니면 결혼식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선서를 하는데, 그러나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조금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라, 둘러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따르라,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7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꽃갱이를 준비해라, 지렛대를 준비해라 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언약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 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치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볼 때는 어부의 가르침, 정말 우습고 가스롭고 또 이 어이없는 집단이 이 초대교회 집단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성경 중심, 말씀 따라가는 초대교회, 그리고 아무 준비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타는 게 아닙니다. 유행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보고 와, 니 짱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쓰면 못합니다. 그건 예전에 쓰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변하지 않는 게 기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임을 분명한 기준을 딱 세워주십니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창조함을 보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기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성경이 기준이요, 그 기준이 곧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방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방향을 딱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뭇잎을 따서 그 숨겼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세상이 혼란한 그때에 방주를 만들어라,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방주를 만들어라. 노예되어졌을 때에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올 것이다 라는 방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부활 후 메시지는 이 제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방향을 주셨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내 인생의 방향이요, 교회의 방향이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답답함을 느낄 때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은 무엇인가? 도대체 66권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는가? 그리스도와 영생에 관하여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가 소망이 없을 때에, 내가 염려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오직 언약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의해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 인간 사이의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 중심입니다. 그 언약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복음 중심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언약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살리는 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세계 복음화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발견하고 그 여정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설 명절입니다. 가정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문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복음의 명분 가문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길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는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좀 될 수 있으면 가정에 신문을 꼭 사보세요. 신문. 그래서 그걸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폰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는 건 어른 정도는 좀 하실 수 있는데 신문을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를 보시든지, 국민일보 보시면 신앙과 관계되어지니까 참 좋죠.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가짜도 되고 믿거나 말거나 그 부분인데, 신문은 그 회사의 명예를 끌고 진실만, 정확한 사실을 좀 보도하려고 하고 다양한 방면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하는 때인가. 40대 여성이 구속되어졌는데 왜 구속되어졌습니까?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2년 동안에 자기 집에 그냥 방치되어져서 어머니의 시신이 백골이 되어진 상태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참, 정말 제정신일까? 제정신이 아닌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또 국제적인 부분에, 문화적인 부분에,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신문이 딱 압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신문 한 장만 봐도 정말 보통 때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과, 또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모르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고 속이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누가 속이고 누가 속느냐, 사단이 속이고 인간이 속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를 딱 보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죽었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속이는 것은 뭐 누워서 떡 먹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우리 생명이 만약에 1만 년이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일을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 쉽죠. 사탄은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천억 명의 사람들을 다 속여왔는데 우리 한 사람 속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내가 잘한다는 게 그게 속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홀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시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만의 일입니까? 지금은 제사 안 지냅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안 지냅니까? 영화 처음 시작할 때에, 제작 시작할 때에 불신자들은 차를 사두고 이 바퀴, 네 바퀴에 술을 뿌려가면서 액땜을 면하게 해달라고 사업장 열어두고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속이는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안 속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기 전에, 가르치는 건 쉽죠. 그러나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사단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선교를 잘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말씀 성취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확신이 들 만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 무너질 것 같은 집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이 말씀에 내가 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 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의 창시자이자 현대 비즈니스의 개척자입니다. 그를 성공으로 이끈 인생 교과서가 그가 말하기를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존 워너 메이커에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추구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단 1초의 머무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11살 때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그런 학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제 존 워너 메이커처럼 시대에 살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24 하시길 바랍니다. 24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가 25로 일어나고 영혼의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 중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중심 잡기의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중심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이 아닌 성경 중심에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한 16절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중심의 결과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중심의 결과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나는 어떻게 성경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